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예배, 컴패션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시오 그러네요.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 고신측 장로님인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체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일날 컴패션 북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컴패션이란 말을 그 예배 제목에 썼어요. 컴패션? 너무 좋은 말인데? 컴패션 내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대림교회가 왜 이런 좋은 말을 썼지? 그리고 북한 주일에 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볼 때 바로 이거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목사님 잠깐 말씀은 컴패션 그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세계적인 기관은 컴패션. 저도 거기 가서 또 시간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컴패션의 의미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COM, PASSION, 컴패션 저기 나오죠. 컴패션 복음을 요약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컴패션 of Christ, 컴패션 of God, 하나님의 컴패션, 그리스도의 컴패션,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컴패션을 받은 성도들의 컴패션. 그 컴패션이 뭘까요? 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슬픔, 고난, 아픔 또는 열정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다. 상대의 이웃의 육체적인 아픔, 암, 그리고 장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득가득, 삼성병원에 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그득그득, 가득가득, 꽉꽉 육체적 아픔을 나눈다.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의 이웃의 육체적 아픔을 나눌까? 정신적 아픔, 잠 못 이루는 밤, 정신병원도 꽉꽉 차죠. 그래서 유럽 선진국의 정신병원이 넘치죠. 아마 정신과 의사, 인기 있는 의사일 것 같아요. 정신과.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신앙을 가진 이런 크리스찬들이 정신과 의사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신앙과 의학적 이런 것을 지식을 동원해서 카운셀링하고 치료하는 거죠. 현대의학이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벌써 한 10년 전인데 그 유명한 잡지에 보니까 현대의학이 환자의 신앙과 함께 의술을 적용해서 치료하면 훨씬 빠르대요. 그 치료 속도가. 그래서 믿음, 기도 그거 하면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과 함께 의술을 이렇게 쓰면 훨씬 치료 효과가 빠르다. 정신적, 감정적 아픔, 그들의 불행,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 슬픔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아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치유의 그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병은 고독이죠. 알고 보면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나는 홀로다.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근데 그 곁에
친구로, 이웃으로, 사랑으로, 컴패션으로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본래 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독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아픔, 그리스도의 그 열정,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컴패션,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냐면 그 사랑을 나누면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의 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사회가 되죠. 사회가 죽음바다지요. 왜? 받기만 하는데 사회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지를 않고 이웃도 없고 사람과 인사도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이 가을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 콤파티, 그래야 서퍼유이드, 함께 고통을 당한다. 나는 슬프다. 파수숨, 콤파시오에서 콤파숑에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인데 영어는 feeling for another, feeling as another. 우리가 쓰는 심파티, 같이 연민을 갖고 고통을 갖는다. theme. 그렇죠? 또는 돕는 마음, helpness, 돕는 마음, compassion은 돕는. 사랑의 그 본질이 뭐냐면 고린도 13장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상태. 내가 도울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참 복잡하잖아요. 막 도와주다가 원수 되는 사람 많아요. 막 사랑하다가 끊어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만 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북한도 우리가 막 주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동독을 도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항상 이유 있는 도움을 달라. 우리가 이걸 주는 이유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그런 명목 있는 도움을 항상 줬는데 그 이유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참 그렇죠? 실컷 사랑하고 서로 끊어지고 배신당한다. 내가 실컷 사랑했는데 나 배신당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있는 걸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귀찮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만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컴패션에는 인내와 지혜와 따뜻함과 해결이 함께 온다는 거죠. 컴패션에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해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 인식, 그 처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같이 느낀다. 그 아픔을 feeling with others, another.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느낀다. 그리고 리액션. 그리고 같이 행동한다. 실천한다. 이런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이런 입장에 있어서 마냥 가난해, 마냥 이상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잡혀 있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은혜로 이렇게 남쪽에 와 사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렇게 일산에 좋은 데서 신도시에 사나요? 하나님 은혜. 북한에 있었으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탈북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말이 북향민,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 북향민. 참 탈북민, 북한 탈출한 사람들. 꼭 무슨 좀 극적인 영화의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 북향민. 여기 이제 계시는데 그들 언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 송금도 하고 싶잖아요. 같이 살고 싶잖아요. 추석 때 가고 싶었고 또 설 때 가고 싶고 오고 가고 싶고 우리가 시골에서 서울로 와 있는 사람들이 또 오고 가고 하듯이 그런 거죠. 북쪽에서 온 사람들, 남쪽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밖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지 예배당 안에서 바른 예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오기 직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 그 삶을 가지고 오세요. 그 삶의 중심이 뭐냐? 컴패션, 사랑, 이웃과 나눴던 사랑, 그 사랑의 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열매로 드리세요. 168시간에 그 삶 속에 살았던 예배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 영어에 보면 바디라 그래요. 바디, 여러분의 바디, 이 몸뚱아리로 드리는 거룩한 몸뚱아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근데 여기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영어는 spiritual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래 spiritual은 pneumatikos 같은 헬라어로 영적인, 성령적인, 신령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pneumara는 단어가 안 오고 로고스가 와요. 로고스 많이 들었죠? 말씀, 법, 논리, 이성적인,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앞뒤가 맞는 리즈너블한 스피리추얼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죠. 돈이 지배하는 시대죠. 요새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일산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국의 아파트 값이 내려앉으면서 경제가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말하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못 살겠다. 옛날에 갈아치우자.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패턴을 카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관, 삶의 모습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좀 다르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본문 순서를 보면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변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변화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변화합니까? 작심삼일?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이곳에 오시고 나와 함께 앉으시고 이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성령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이끌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무시로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좀 신비하죠. 그런데 신앙은 좀 신비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 앞에서 손을 제일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자, 이런 갈망, 간절함, 어느 순간 성령의 그런 임재와 타치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워졌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 무슨 증거로 보여? 그거 신비한 거죠. 신앙의 신비를 뺄 수가 없어요. 조금 신비한 성도들이 되세요. 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세요. 찬송할 때도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찬송을 한번 하세요. 너무 맹숭맹숭, 너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아까 그러잖아요. 독일 의사들도 신앙을 활용하면서 함께 현대의학이 환자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면서 그 이상한 의사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왜 여러분이 좀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내 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이상해요? 찬송도 성령의 역사로 해보세요. 이성으로 화성왕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한국말은 이렇게 해서 봐도 넘어가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then, T-H-E-N.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 그러면 T-H-E-N, then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맨날 내 뜻대로만 사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대충 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렇죠? 너무 명품 좋아하고 과시하고 허례허식 따라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명품 걸치고 살았나요? 예수님은 누울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5, 6, 7장에서 팔복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병든 자, 장애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슬퍼한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될 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세상적인데 무슨, 그렇죠? 예. 그런데 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오늘 로마 12장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더 이상 얽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소, 양 이거 각 떠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빛, 이렇게 이제 삶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저는 손자가 손자가 둘, 손녀가 하나. 아까 그 예만한 나이가 딸이 손녀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대. 내가 보니까 웃는 것도 똑같고. 손녀 생각이 쫙 났어요. 시카고에 있는데, 근데 그 손자들 지난 가을에도 가서 손자들하고 놀이터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어요. 그런데 시소에 할아버지가 딱 앉아. 시소 타자? 그럼 할아버지한테 와. 그런데 할아버지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4살짜리 손자가 고만히 앉아있어,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 왜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발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그런데 손자가 재미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나 그네 탈래? 그리고 가버려.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교회 밖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예배당의 삶이 재미가 없어져.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디에 오냐면 교회를 나오더라도 저 끝에 앉아. 지금 앉은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끝에 앉다가 계속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끝에만 앉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중간 정도는 앉아야 되겠다. 앞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끝에 앉아있는 분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더 케어하고 신방하고 더 교제하고, 그것도 목회의 방법일 수 있어요. 어쨌든 교회 밖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시소처럼. 그러면 올락내락 재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역동적이 돼요. 그런데 밖에서는 세상적으로 살아.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너무 하늘나라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자꾸 부담감이 있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것도 처음에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맨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 근데 신앙적으로 살면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럼 살면요,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유명한 오르게니스트, 예술가, 그는 그걸 다 버리고 슈트라스부르 대학에 신학 교수로 콜링을 딱 받고 버리고 가봉 아프리카로 갔어요. 거기에 전기도 없는 거예요. 오르간 칠 수가 없어. 근데 오르간을 치고 싶어. 유명한 아티스트야. 오르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그러나 그걸 참고 그 흑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오라. 그런데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타고. 기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가고 있대. 그래, 이 열차래. 1등석에 올라갔어요. 1등석에 올라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았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 열차 탔는데. 아니야, 아마 2등석은 있을 거야. 2등석에도 없어요. 기자들이 다 내렸어요. 어떤 기자들은 아니야, 슈바이처 박사가 3등석에 있을 거야. 갔어요. 3등석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왜 3등석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등석에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에 충만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정말 의미로운 삶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장로 안수 받을 때, 또 권사님 뭐 이 안수에 기름 붓는다. 기름을 부으사, 소명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일로 부를 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일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니,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를 목사 시켜가지고 장로 시켜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호호호,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기독교인이 찾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북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가장 힘든 인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작은 한반도를 둘로 나누셔서 이렇게 80년이 다 되도록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 되게 하시고 또 100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가? 한국교회는 그대 예배당에 갇혀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한국교회는 그저 자유만 외치고 한국교회는 인권만 외치면 끝나는가? 성토하면 끝날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웃집에게 사랑으로, 눈빛으로, 인사로, 그리고 그들을 필요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5년만 그 아파트 1층을 내가 다 한번 쓸어보세요. 아침마다 다 쓸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굳은 일, 냄새나는 일 한번 계속 말 없이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에 제가 할 일을 합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도 분단을 했습니다. 근데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엄청난 잘못을 했죠.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과 장애자와 정신파격자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집시들을 죽였습니다. 600만. 그런데 1990년에 통일이 됐습니다. 벌써 32년째가 됐네요. 그렇죠? 독일은 통일이 됐어요. 얼마 만에 됐냐면 45년. 그리고 정확하게 분단 45년이면 근데 그 독일인들은 오고 가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45년 동안 계속 동독을 도왔어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도왔는데 매년 200억 내지 300억을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동독이었는데 그 동독을 섬겼어요. 독일의 디아코니아 재단이 섬겼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돈을 썼는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도울 때는 항상 명목 있는 도움을 줬어요. 그래야 자존심을 살려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돕는 일은 신앙의 자유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감옥에 가 있는 정치범들을 3만 5천 명을 동독의 서독으로 사왔어요. 평균 액수를 따져보니까 그때 돈 지금 돈 이렇게 환산해서 보니까 한 사람당 1억을 주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서독으로 데려왔어요. 3만 5천 명 정도. 그것이 프라이카우프예요. 프라이카우프. 독일어 띄워주세요. 프라이카우프인데 저 프라이카우프. 예. 프리카우프.
프라이카우펜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프라이카우프인데 이거를 3만 5천 명의 제수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는데요. 예수 믿다가 갇힌 자들,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이제 또 거기서 갇힘을 당하고 이랬는데, 이거가 어떻게 했냐면요, 독일 교회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통일되고 보니까 서독 정부가 내독 예산으로 비밀리에 책정해서 독일 교회에게 이렇게 계좌 이체해서 그 돈을 서독 교회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인권에 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는 이제 서독의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그걸 비밀로 한 거예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수준이 아직 통일을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가슴이 아픈데, 근데 독일은 45년 만에 통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들도 살아있고 형제들도 살아있고 고향에 대한 기억도 생생한데, 지금 한국은 지금 자유대학의 어느 교수가 작년에 그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한국은 너무 멀어졌다. 80년이 됐다. 그리고 곧 100년이고 다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고 하게 되고, 이제 통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을 서독교회가 했습니다. 서독교회가 했는데 1998년에 우리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황소 500마리를 현대 트럭에 싣고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에 힘입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담대한 구상을 한 거죠. 담대한 구상이 이 정도는 돼야 담대한 구상이 되는 거죠. 조건부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독일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일을 책임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45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느냐 하고 그냥 주기만 했습니까? 10번 주면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번 주고 100번 주는 거 계속 주기만 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이 89년에 이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83년, 6년 전에 루터 출생 500주년, 종교개혁자 루터 출생 500주년을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의 고향이 동부 독일이에요. 작센이라고, 동부, 비텐베르그 다 동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부 독일을 제외하고 루터 500주년 대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동독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써야 된다. 좀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세계교회에도 이제 와서 그 2주간 동안 루터의 출생 주간에 11월 달인데 10월 11월에 약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동독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가 루터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 이유를 캐물으니까 지금까지 독일 교회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뒤돌아볼 때 이 일을 하려고 했다. 나는 루터를 반동분자, 그리고 그를 전혀 나오지 못하겠다. 무신론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교회의 사랑에 어쩔 수 없이 루터 대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동독은 나름대로 정치적 선전을 이제 뒤로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사회주의도 이렇게 자유가 있다. 루터 대회도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평가대회에서 호네커가 이런 일을 또 합시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내세가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적인 면에서 루터 대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89년에 독일 라이프치히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가 사실은 전 동독에 다 물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89년 10월 9일 날 동독 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아주 기적같이 왔어요. 가나안 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동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사회학자들이 독일 통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래서 나온 말이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다. 고르바초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근데 그 랭킹을 보면, 제가 독일에 연구한 걸 보면 랭킹이 한 4, 5위로 떨어져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교회의 컴패션, 교회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치가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1907년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대부흥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19세기 말 1905년 뭐예요? 광화주화, 그걸 뭐라 그래요?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잖아. 1905년. 그 다음에 1910년 강병.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병합을 했어요. 근데 1907년 그 사이에 아무런 그때에 한국 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복음화되었습니까? 첫째, 신분제 철폐하려고 그랬어요. 금주 구면 운동을 했어요.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마누라 때리고, 노름하고, 장터에서 싸움하고, 가사탕진하고, 금주 구면. 그 다음에 축첩제도, 첩제도를 그리고 여자들의 교육시켰어요. 이름도 없고, 그런 이름도 없는 삼내, 말순이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들의 그들을 이름을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선생으로, 의사로, 법조인을 만들어냈어요. 놀라운 일이, 천지개벽하는 일이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1907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세상에서 복음의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 예배당 안에서 몇 가지 레파토리만 다 하면 그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몰라요. 세상에서 그 컴패션을 발휘할 때, 그 사랑을 발휘할 때 독일 통일이 왔고 1907년 놀라운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 그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정치가 뭐 합니까? 한국의 정치가 뭐 하고 있어요? 싸움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하는 거 없어요. 국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정치가 남북 통일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독일 통일도요, 정치가들이, 콜이 그때 우리 한국에 1989년 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콜이 말했어요. 이 바이스니, 난 모릅니다. I don't know. 지금 통일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89년에 통일이 왔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 실천했던 거예요. 북한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의 웨일 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니콜라스 올터슈토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정치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한국 보세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뭐라고 하면 B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런데 A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B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전혀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요. 계속 논리적 싸움을 해요. 계속 이론적인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유일하게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의 복음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는 곳일 때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다. 복음에서. 그 다음에 교회는 비대칭적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존엄성에 근간 순수한 인간애를 향한 최고의 인식은 신앙적 논의에서만 비대칭적 사랑이 가능하다.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다 그러면요, 아이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지요. 북한이 좀 제대로 해야지요. 북한이 저런데 어떻게 북한을 도와주나요? 핵무기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사랑할 수 있나요? 돈 주면 핵무기 만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정치는 주고받아요. give and take예요. take and give예요. 그렇죠? 정치의 사랑은 항상 대칭이에요. 저자가 변할 때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담대한 구상이에요. 오늘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구상이 바뀌면 준다. 바뀌면 우리가 $3,000를 만들어주겠다. 바뀌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거가 정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원자폭탄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로마서 12장, 제가 대림교회에 왔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런데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원수 갚는 거예요. 아들이 갚고 손자가 갚고 손자는 또 당하고 또 갚고 또 갚고 전 정부 거 갚고 또 요번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다음 정부가 원수 또 갚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야. 누구 거라고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것이래. 공의는 하나님 것이래.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는 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의를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20절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사랑을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로 쌓아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양만큼 숯불의 양이 많아진대. 그 원수의 머리에서 탄대. 희한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찾아요. 공의를 찾아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바꾸게 하소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독일 교회는 분단 45년 동안 동독을 사랑했어요. 분단 45년 동안 조건 없이 묻지 않고,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35,0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수십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어요. 돈을 줬어요. 한 사람당 1억.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 갖고 올라갔지만 저는 그 트럭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한 10,000명 정도만 한국교회가 한 사람씩 1억씩 주고 그 트럭에 싣고 그 버스에 싣고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면 아마 세상은 한국교회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이야, 저런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야,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여자들이 유아여대를 가고 여자들이 의사가 되고 여자들이 선생이 되구나. 저 남편이 축첩을 버리고 새로워졌구나. 술 담배를 끊었구나. 그러면 내 아들도 교회를 가라. 너 내 딸도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삶이 없는데 무슨 부흥은 왜 일어나? 여러분이 정말 멋있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는 넘치는 부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